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은 사실 오늘 말씀이 결론이죠. 100세,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에 하나님이 생산 능력이 다 끝난 두 사람에게 이제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약속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이삭이라고 지었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듣는 자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삭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었고 사라도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이삭을 낳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죠.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100세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이삭을 낳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삭 낳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이삭 낳게 하려고. 물론 실제로 낳은 이삭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 낳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다 아들 안 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대에 다 아들 다 낳았어요. 아들 낳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삭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그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이츠하크를 그대로 번역해 놨는데 웃는 자란 뜻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웃음의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사라가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도 웃어요.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때도 아들 준다니까 웃어요. 또 18장에도 사라도 웃어요. 속으로 웃죠. 아들 준다니까 웃어요. 근데 아들이 생기기 전에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면 약속 때문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아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 내 속에 기쁨이 있는 상태가 이미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약속을 간직한 상태가 이미 이삭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마음에 웃음이 있으면 이미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마음에 이삭이 없으면 아직 이삭을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살, 4살이건 웃음이 있으면 이삭을 낳은 사람이죠. 아이가 10명이어도 마음에 웃음이 없으면 아직은 이삭을 못 낳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자기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웃음이라는 게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의 기쁨의 표현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웃음은 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기쁨은 있는데 얼굴로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얼굴에 웃음은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그건 웃음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얼굴에 웃지 않아도 이미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건 실제로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처음 두신 장소의 이름도 기쁨,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신 거죠. 궁극적으로 웃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나 웃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자체가 웃음이죠. 웃음이 어떤 건가를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뭐 화장하고 피부 관리해서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장을 않고 피부 관리가 안 됐는데도 빛날 수 있는 방법이 웃음이라고 그래요.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진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즐거움이다. 웃음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제 우리 정삼조 집사님이 개최한 그 생활 격투기에 가서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연마들을 많이 했든지 그 운동 선수들 대단하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운동이 참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게 그 자기와의 정신적인 싸움이죠. 건강해요. 어떤 분은 2분 뛰고 그냥 팔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막 12분을 뛰고도 뭐 아직 힘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건강하죠. 음식 잘 먹고. 근데 최고의 몸 관리는 웃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약 잘 먹고 건강 관리하고 해도 웃음이 없으면 뼈부터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했지만 거기에 웃음까지 더하면 우리 뼈 속에서부터 피부터 건강해진다. 이게 웃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이제 많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뭐 하나의 임상 실험이겠죠. 사람이 알고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더 행복해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는 자가 가장 부자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알고 보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웃는 사람이 부자다. 또 웃음소리가 나는 집에 행복이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집에 불행이 들여다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어릴 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제목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과학적으로도 또 심리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요즘은 웃음, 소학, 웃음 학문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하나의 학문 분야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웃음 치료도 의학과 심리학과 여러 웃음 치료사, 전문 치료사들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 역사와 삶을 통해 다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웃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이 성공학자, 사업가이면서 이 성공학자인 카네기가 웃음 예찬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도둑질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남의 명예와 권력과 돈과 시간을 많이 도둑질을 하죠. 남의 마음에 많은 걸 도둑질을 하는데 웃음은 도둑질이 안 된대. 웃음이 정말 웃음 하나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카네기가 이야기했죠. 이 스탠퍼드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그 연구를 해보니까 웃을 때 근육이 230개의 근육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움직이게 돼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분 피부 곳곳에 전달되어 피부 노화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 1분 동안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탈 때 일어난 물리적, 화학적인 긍정적 변화를 몸 안에 일으킨다. 그래서 반대로 1시간 그 운동하고 인상 써버리면 다 원점이 되는 거야. 짜증나. 실컷 운동하고 성질 내면은 다 운동 효과가 다 사라지. 독이 나온다고 그래요. 독이 그 입김에 보면. 근데 웃으면서 운동하면은 10분만 해도 몇 시간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 1분 해도 10분이니까 10분 하면 100분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면서 말씀 들읍시다. 우리 웃으면서 들읍시다. 너무 심각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웃으면서. 웃음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참 놀라운 일은 신앙에 대해서 유머는 신앙의 전주고 웃음은 기도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러니까 웃음이 기도의 시작이다. 반대로 웃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이 신앙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웃음이 없으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착각한 거죠. 근데 웃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이 되면 평균 15번, 20번.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뭔가 웃음을 잃어가는 거. 젊어진다는 게 뭔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웃음이 많아지는 거. 육신의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떤 승객이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 버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여기 어디예요? 정신없이 타니라고 어딘지 모르고 물어보니까 버스 아니라고, 차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운전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죠. 우리 옆 사람한테 절 사랑하세요 하고 물어봅시다. 절 사랑하세요? 절 사랑하세요? 대답해야죠. 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여기 와 있겠어요? 나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기 와 앉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웃음은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웃음의 종류를 연구해 보니까 18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웃음의 종류를 보니까 포복절도, 흥한돼서 파한돼서, 하여간 가가돼서 양천돼서, 정말 이 180가지를 써놨는데 웃음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어찌됐든 웃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웃음이라고 다 같은 웃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는 필경 바른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 이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사실은 그 슬픔이에요. 슬픔. 즐거워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심이죠. 끝에. 그런 웃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웃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웃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슬픔이 있고 끝은 근심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신자가 누구냐면 나사로죠. 나사로. 부자죠. 부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웃었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웃었는데, 필경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웃었는데, 이런 웃음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않으시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웃었는데 즐기던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들려지니까. 뭐라고 어떻게 변했냐면,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웃고는 있어요. 웃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남을 괴롭혀서도 웃고, 비웃어서도 웃고, 남을 비난해서라도 웃고, 도둑질해서도 웃고, 하여간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서라도 웃고, 내 욕심을 다 채워서라도 웃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웃고 살아요. 하여간에 희덕거리고 살아요. 웃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어디냐. 결국은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넓적다리가 녹는듯 하는 웃음. 저는 우리 한계 가족들이 단 한 명도 이런 웃음을 웃지 않기를 원하는 게 저의 기도고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한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결국은 음보로 들어가는 웃음, 결국은 뼈가 녹는 웃음, 결국은 서로 부딪히는 이런 비참한 웃음, 남들 비난하고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행한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웃음을 절대로 웃지 않고 정말 양약이 되는 웃음, 얼굴 빛이 변하는 웃음, 그 웃음을 웃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그 기도와 고민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웃음을 웃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웃게, 하나님이 주신 웃음, 세상이 주는 웃음은 다 헛됩니다. 많이 웃음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제가 웃기니까 웃는 웃음도 의미는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그냥 헛되고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지 못하면 이건 다 헛된 거죠. 누리는 사람이 누군가? 웃는 사람이니까. 웃는 사람만 누려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저도 참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우리 손주 앞에서 내가 손주 웃겨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나 혼자 생각하면서도 내가 뭐하지? 근데도 뭐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웃게 해보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웃게 해보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옷도 벗어보고 뺨도 맞아보고 피도 흘려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어떻게든지 나를 한번 웃게 해보시려고, 이런 값싼 웃음을 웃다가 음부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함께 웃는 웃음을 웃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셔서 웃기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게. 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말인데 언약하신 대로 책임지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우리가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책임은 뭔 책임을 져?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들고,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뭐 돌보긴, 내가 지금 나 돌보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도 되니까 누르지나 마셔. 누르지나. 손이 죄하러 나를, 어제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나를 냅두라고. 왜 나를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 쓰시라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돌보셨다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읽어도 다 글자에 불과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돌보셨다는 말씀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데, 돌봤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돌봐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돌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웃게 해야 되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웃게 해야 되니까. 필경은 얼굴빛이 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있어요. 반드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목적을 향해 돌보시니까 재앙처럼 생각이 돼요. 재앙처럼. 근데 우리가 언제 웃냐면 이걸 인정하면 웃게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상황인 걸 인정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상황인 걸 인정하면 그때 진짜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써놨냐면 금방 홍해를 갈라놔도 또 인정을 안 하니까 매 순간 또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라, 인정.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언약대로 너를 돌보고 있다.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내가 너를 돌볼 수 없다. 네 뜻대로 돌보면 너는 반드시 음보로 들어간다. 네 뜻대로 돌보면 너는 반드시 뼈 마디가 부딪힌다. 뼈가 녹아버린다. 너는 반드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언약대로 돌볼 수밖에 없어.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돌볼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사람 만났습니까? 내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내가 왜 오해를 받습니까? 내가 왜 무시를 받습니까? 내가 왜 상처를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괴롭지만 그 사실만은 인정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계속 웃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통해, 목적을 향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죠. 말씀대로, 언약대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때 말씀은 완전히 또 다른 단어를,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르가 아니고, 이 다바르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행하셨다가 아싸인데, 창세기 2장에 나온 아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아싸했다, 만들었다, 이 창조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시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처음부터 시나리오도 만들고 과정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삭을 낳아요. 이삭. 이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화에는 다 주연이 있어요. 주연. 어떤 영화든지 주연이 있어요. 주연은요, 영화 한 편에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까지 받더라고요. 5,000억 원을 받아요. 어떤 분은 영화에 나오긴 나오는데 돈을 주고 나오더라고. 나 좀 써주라고. 그냥 출연만 시켜줘도 된다고. 어떤 분은 5,000억을 받아요. 누가? 주연이. 그 주연이 누군가? 주연이 누구냐면, 시나리오 작가가 쓴 대본을 감독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해본 사람, 그 사람이 주연입니다. 그 사람은 4,000억, 5,000억 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결국 웃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영화 배우들이에요. 우리는 100% 다 주연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연이고 나머지 전 세계가 조연이에요. 역사 전체가 조연이고 사건이 다 조연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모든 역사가 배열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연이에요. 주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감독을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건과 사람을 통해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되면 아무 데서도 안 써줘요. 나중에는 돈 주고 써주라고 해도 안 써줘요. 작가가 쓴 시나리오에 어떻게 완전히
완전히 몰입할 것인가만 고민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매일 시나리오만 쓰고 있는 거야. 아,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매일 시나리오 쓰느라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한 번도 눈길을 안 줘요. 감독이 야, 여기 시나리오 있어, 이대로 하면 아, 됐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나리오 또 쓰고 있고, 점심 때 또 쓰고 있고, 저녁에 쓰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감독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주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비전과 꿈도 다 주님께 있으니까 잔머리 고만 굴리고, 오늘 네게 준 배역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나리오를 여기까지 써왔으면 앞으로 내가 쓸 수 있지. 여기까지 내가 써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썼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써놨어요. 뭐 내가 시나리오를 바꿀 수도 없고, 꼭 자기가 써온 것처럼 끝까지 우긴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써야겠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인상 쓰고 사는 거죠. 뭐. 음부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발 시나리오 내가 썼으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주어진 자리,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역할에 얼마나 성경대로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더 최선을 다할 것인가만 고민해라. 시나리오는 내가 다 써놨으니까 네가 쓴 대로 되질 않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난주 코이노냐 하는데 우리 김미진 권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하면 참 기적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진짜 없어요. 뭐 지하에서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고민이 하나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할까? 그 한 가지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틈만 나면 시나리오 쓰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나도 알아도 이게 안 돼요. 목숨 걸고 싸워도 또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뭐 하지? 아니야.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이 일에 얼마나 더 마음을 다드릴까? 얼마나 최선을 다할까? 인류 배우가 돼야지. 내가 주연인데 내가 웃으면 다 웃는데요. 내가 주연이니까. 근데 내가 울면 나 혼자 운대요. 웃을 때만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기해요. 내가 웃으면 남도 다 웃어요. 근데 내가 울면 너 혼자 울으라고 그러지 같이 울어준 사람 없어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은 뭐 누구를 구원하라고 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다 완성돼 있다. 주님이 감독하신다. 더 이상 시나리오 그만 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어제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40분 내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제 저도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한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공으로 쓰시는가. 완전히 시나리오에 복종할 때까지 왜 나를 이 남편을 만나, 기도를 그렇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도 그렇게 왜 여자가 많은데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 다 포기하고 주님께 굴복하니까, 제가 이분 간증을 다른 데서 봤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스와질랜드에 거의 900명이 넘는 학생들, 영국의 교수들이 2,000명이 매년 와서 자원봉사로 가르치는 학교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다 인정해 드린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인정해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죠. 셋째는 노년이 돼야 됩니다. 노년. 사라가 임신하여 말씀 시기가 됐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이란 말이 원래 이 장로란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성경이 정확히 노년은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겉사람이 낡아지는데 이 육체가 낡아지는 의미가,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겉사람은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 소망이 하나님께만 두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 이삭을 낳습니다. 내 생각이 죽는 만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이삭을 낳는 사람은 생각이 매일 죽는, 천년을 기도해도 내 생각 갖고 있으면 이삭은 못 낳아요. 짜증나고 걱정되고. 말씀은 뭐 다 이론이지, 뭐 성경은 뭐 다 글자지, 이게 뭐 의문에 묵은 거지.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래요. 너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라. 왜? 너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다른 사람한테 어린아이 취급받으면 안 돼. 너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 너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왜? 너는 장로니까. 네가 장로다는 거죠, 장로.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그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소망이 하나님께 갖도록 도와놨으니까 너 이제 너 장로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이 나타나,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장로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디도서 1장 5절을 보니까 장로를 세우는 게 교회의 모든 목적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 여러분 다 장로 돼야 돼요. 장로 되는 게 교회, 장로가 전부예요. 그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장로 돼야 돼요. 장로를 존경을 해야 돼요. 장로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근데 성도는 다 장로는 배나 존경해야 돼요. 배나. 또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고난의 증인. 이 장로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게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 돼야 돼요. 24 장로. 여러분, 나이 먹은다고 장로 안 돼요. 교회 장로가 없으면, 3살짜리 우유 먹는 애기들만 꽉 차 있으면 교회가 괴로워요. 가정에 장로가 없으면 가정이 괴로워요. 3살짜리들만 울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죽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집안이 평안해요. 장로 한 명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지위, 명예, 권력 자랑하면 3살짜리들이 꽉 찬 교회예요. 자기 생각이 죽은 사람들만 장로가 돼야 돼요.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웃음이 가득해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왜 주셨어요 명철을? 하나님 무조건 인정하라고. 노예로 끌려가도 인정하고, 감옥에 갇혀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자시고, 나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남 비난한다고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한다고 내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내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장로들. 내 생각은 없어, 내 경험은 없어, 내 주장은 없는 그런 장로들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장로 됩시다. 장로 꼭 됩시다. 여러분, 우리 장로 돼야 돼요. 우린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가 돼야 돼요. 장로. 그래서 정말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가정에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웃음이 넘치죠. 장로가 없으면 너무 불행해요. 노년이 돼야 노년. 근데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듣는 자. 듣는 자만이 장로가 되고, 듣는 자만이 함께 웃습니다. 들으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고 할 때 이 사도 선지자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집이고 가정이고 교회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서로 들어야 돼요. 아이들 보면요, 복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안 나와요. 부모들의 입에서. 또 세상도 복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다 늙은이가 돼버려요. 애들 웃는 모습 보니까 웃음이 나오죠. 누군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알죠. 진짜 환하게 웃고 있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듣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어른이 돼야 돼요. 세상 말은 듣지 않아야 돼요. 세상 말은 그건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어린아이. 하나님 말씀을 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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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말할 때마다 복음 아닌 게 없어. 가인도 다 복음이에요. 내 이야기예요. 롯도 내 이야기예요. 암논 내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뭐 저주가 아니에요. 뭐 유다가 지옥 갔냐, 뭐 롯이 뭐 하갈이 구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내 이야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 걸 보지 못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글자만 있는 글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복음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게 없어요. 아멘. 그걸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서로 나눠주고 깨닫게 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더 어린애가 돼요. 장로가 돼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